성경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공부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이 손가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말 있습니다. 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면 다소 안 좋게 말하는 예에 해당할 겁니다. 다 같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말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 그런데 하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라면 손가락 한 번 까딱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니까 기회와 상황을 좀 봐야겠죠. 어떤 사람이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신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손가락 한 번만 탁 튕겨도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손가락은 생각보다 자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나 팔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나 팔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보통은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나 승리를 나타낼 때에 손이나 팔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사용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골라서 말씀을 드려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주의 손 또는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전쟁 그리고 손과 팔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펼쳐 보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표현할 때 팔 또는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이나 팔로 적혀 있는 단어를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의역한 경우가 제법 있어요. 실제로 그 단어가 손이나 팔이라고 적혀 있는데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한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왔는데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여기서 바로는 파라오를 말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라오,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파라오를 바로라고 쓰고 있을 뿐 같은 말입니다. 파라오의 요술사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해서 적었지만 사실 요술사들의 말로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한 것과 같냐, 바로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양한 버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번역했을 뿐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다 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는 한글로만 적어놨지만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적은 것이 엘로힘이에요. 예. 에츠바가 그러면 손가락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은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오늘 읽어봤던 본문에 땅의 티끌, 먼지를 지팡이로 이렇게 휘둘렀을 때 그 모든 게 이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과 사람들에게 기어 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는 정말 신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말했으나 파라오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말하면 손가락 한번 튕기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신 겁니다. 그랬더니 온 땅의 티끌이 일어나서 이가 되어 기어다녔다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청년부 중심으로 읽어가고 있는 성경 통독이 출애굽기 한 8장쯤 지나가고 있을 텐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신들과의 전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러 우상들과 신들과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숭상하는 것들을 이미지한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을 다 깨부수시고 만왕의 왕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펼치시는 싸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말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약자겠죠. 권위와 능력의 약자입니다. 보통 Power of God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 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한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한 단어가 있겠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얼추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익숙하십니까?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기도 할 테고 심지어 암송도 할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 쓰여 있느냐 하면 그리스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반면에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믹이 왔어요. 비슷하죠? 이렇게 알파벳을 펼쳐놓고 보면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폭발력 있는 권능, 어떤 능력,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보통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믹이랑 다이나마이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폭발적인 권능과 능력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먼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루크라고 하는 누가가 적은 것이니까 이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다른 사람의 증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튜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매튜가 적은 것하고 루크가 적은 것하고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식화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적어도 지금 비교한 본문 안에서는 같은 의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성경도 번역했듯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것이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업까지 해볼게요. 두나미스라는 단어하고 에츠바 엘로힘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통 그 단어가 쓰인 앞뒤 전후 맥락을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뭐 사담이지만 또 여담이지만 말씀 카드 뽑았죠? 연시에. 네, 이따 드릴게요. 못 뽑으신 분들은. 근데 말씀 카드 딱 뽑아가지고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놓인 앞뒤 전후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제발,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고 평가해도 늦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의 3주가 흘렀는데 분명히 그 말씀 앞뒤 전후 구절을 살피지 않고 핸드폰 뒤에다 살펴시 꽂아놓고 그냥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전후 구절과 맥락 하에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꼭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앞뒤 전후 구절을 살피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에츠바 엘로힘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그런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어로 에츠바 엘로힘이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 이런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갖고 있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는 그리스 철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도 대단히 개념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는 잠재된 힘이구나, 폭발력과 같은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은, 히브리어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회화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기록해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번역된 무슨 단어였습니까?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대단히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가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나미스네 라고 하기보다 손가락이라고 표현해서 세밀하고도 직접적으로 이 손이 닿아야 되는 중요한 사역과 역사하심을 표현한 단어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을 통해 큰일을 행한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티끌들과 먼지를 이로 만드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야, 그 손가락 한번 튕기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표현도 맞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직접적으로 손가락을 대시면서 정교하게, 때로는 후벼파시고 세심하고 세밀하게, 마치 외과 의사가 또는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정밀하게 손가락을 놀리듯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뚜껑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을 못 주겠거든요.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이번 주에 수술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지와 곰지를 가지고 정교하게 힘을 줬다 빼는 걸 못하겠으니까. 그만큼 외과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전문의에게 손이 가장 중요한 지체 중 하나예요.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학 드라마,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꼭 손을 다치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수술에서 제외되거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만큼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정교하고 직접적이면서 세밀한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뜻이니까 손놀림이나 손가락질의 어떤 민첩함, 민감함, 정교함을 표현한 것에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저 손가락 한번 까딱하시면, 한번 손가락을 튕기시는 것만으로 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말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사용하실 정도로 정교하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일수록, 그리고 뭔가를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이셔서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는 기대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정리가 필요한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팔, 무엇보다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시고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일하시는 대단히 기술적이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다라고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아시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일 때,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 두나미스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츠바 엘로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왜 아침마다 김지삼 집사님하고 영모 형제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마치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손가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쓴물이 올라오는 게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디테일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기록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디테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첫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 알아갈 것을 기대해 보시면서, 그래, 그만큼 믿어보고 의지해보자 라고 결단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오늘은 이따가 청년부의 나눔 속에서도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나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직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열어보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교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